중세 수도사들을 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언제나 봐도요. 그 중세 수도사들은요. 막 얼굴이 꽃처럼 밝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기쁨이 막 가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솟아나오나 봐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사람들, 저 수도사들 보면은 밀가루 한 도포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산에 올라가면 그거 가지고 막 6개월씩 먹거든요. 그럼 뭐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이틀에 한 끼도 먹고 3일에 한 끼도 그냥 수제비 끓여 먹으면서 사는데요. 그 하루 한 끼 먹고 이틀에 한 끼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뻐서 얼굴에 꽃이 펴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막 실제 얼굴을 보면 깡 말라가지고 그냥 가죽하고 뼈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눈은 쏙 들어갔고요. 그냥. 예, 막 뼈만 남았잖아요. 그래도요, 그 중세 수도사들이 말입니다. 얼굴에는 꽃이 펴 있다고 그래요. 그냥 막, 시므온 같은 사람들은 기둥 위에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은 막 매년마다 사순절마다면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40일 금식기도 24차례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막 금식할 때도 막, 아유, 40일을 굶으면서 그래. 어떻게 얼굴에 꽃이 피겠어요, 그냥.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신이 됐거든요. 하늘나라의 신이 됐거든요. 우리는 신입니다. 우리는 신은 신인데요. 저런 천사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잖아요. 종으로요. 심부름꾼으로요. 예. 천사들은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영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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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자꾸 감동시켜요.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말입니다.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것만큼 충전을 시켜주시고요.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한 것만큼 충전시켜주고요. 3시간, 4시간, 아이고, 한 3시간까지 기도할 때는 충전이 가득 안 차는 것 같아요. 3시간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성령님의 막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요. 막 얼굴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한 4시간, 한 5시간째 들어가면요. 막 얼굴에 꽃이 펴요. 예, 그냥 영계 세계로 그냥 몰입하게 돼요. 예, 영계 세계에 들어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신들이거든요. 하나님이잖아 뺄까요? 하늘나라 신이요. 제가 혹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러면 하늘나라 신이라고 좀 해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신이거든요. 우리는 다 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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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도 막 이렇게 운동 경기 같은 거 해가지고 1등하면 카페라도 벌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막 물 막 터질 듯한 기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늘 진짜 그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아주 우리 하나님의 아예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솟아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고요, 생수의 근원이고요, 거룩의 근원이고요, 지혜의 근원이고요, 지식의 근원이고요, 의의 근원이고요, 진실의 근원이고요, 충성의 근원이고요, 기쁨의 근원이고요, 향기의 근원이고요, 향취의 근원이고요,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만족을 못 찾는데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아멘,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영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영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아멘,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여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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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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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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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천당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흐느껴져요. 여기는 극락의 하나님, 하나님 희락,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기쁨이 솟구쳐 나가지고 막 가슴에 벅차서 이렇게 막 흐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희락을 얻을 때가 언젠가, 가장 큰 평강을 얻을 때가 어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의를 행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이 또 만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 읽다 보면 말입니다, 막 하늘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가만히 있어봐. 이 밤중에 지금 1시가 넘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 아무리 봐도 찬송을 부를 데가 없는데 막 성경 읽다 하늘로부터 막 찬송 소리가 들려 내려와요. 그냥 막 사방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또 이렇게 읽다 보면 또 막 천사 막 찬송이 들려 내려오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깊이 들어갈 때 성령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막 찬송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이제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만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대로 생활할 때, 박해를 받을 때 참 신기합니다. 박해를 받을 때는 막 괴로울 것 같잖아요. 박해 자체는 괴롭지만요, 박해를 받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긴 받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프긴 아프지만 마음속의 희락은 아픈 만큼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방법이 기도 시간입니다. 예,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아주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 옆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입에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 아멘. 내 골방에 들어가서 아멘. 너는 기도할 때 아멘. 내 골방에 들어가 아멘. 문을 닫고 아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바로 이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때가 막 성령님께서 감동시키기가 가장 좋은 시간인데요.
그때 막 성령님께서 내 몸을 감동시켜서 막 내가 하나님의 막 영에게 감동이 되면 하나님은 그 희락의 하나님의 근원, 그 희락의 근원, 그 기쁨의 근원, 극락의 근원이기 때문에 막 터질 듯한 기쁨이 막 마음속에서 솟아나요. 막 터질 듯한 기쁨이 솟아나요. 터질 듯한 기쁨이 솟아나요. 예,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골방에 대해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어떤 목사님은 있잖아요. 6.25 때인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1조 때 갇혔는지 6.25 때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뭐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동 캐스로 하루가 다 기도 시간이죠. 그래서 자꾸 눈 감고 기도를 하고 또 눈 뜨고도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언제나 마음이 막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온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 집어치고 시작을 안 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성령님의 감동이 막 눈 딱 감고 무릎 꿇고 눈 감자마자 막 성령님께서 감동시키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이 기도는 말입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배터리 충전하듯이 말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감동이 잘 안 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냥 뜸을 좀 들이는 게 좋아요. 기도하려면 한 5시간 시간을 잡아놓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도가 잘 안 되거든. 그냥 산에 같은 데 가면 담요 하나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한숨 자는 것도 괜찮아요. 무릎 꿇고 자는 거 얼마나 오래 자겠습니까? 한 10분 잠들었다 또 깨고 10분 잠들었다 깨고 이렇게 해서 1시간쯤 살짝 잠들었다 깼다 하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막 물밀듯이 넘치는 기쁨이 막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극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게 언젠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희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어떤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기도만 하니까 항상 그렇게 기뻤는 거예요. 이제 귀환이 차가지고 내보내니까 나오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천국을 하직하는도다. 나오면서 말입니다. 아유, 내가 감옥에 있을 때가 천국이었는데 막 기도하니까 막 기쁨이 넘쳤잖아요. 그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매를 많이 맞고 막 감옥에다가 딱 가둬놔가지고 그 상처 투성이가 된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초저녁부터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저녁부터 바울과 실라가 막 그렇게 막 기쁨이 넘쳐서 막 찬송을 불렀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초저녁부터 그렇게 기쁨이 막 넘쳐서 찬송 부른 게 아닙니다. 초저녁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감동이 받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막 옥터가 막 움직이고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건 언젠가 밤중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낮에는 전도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과 감동을 많이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매 맞고 일어나라고 감동을 많이 못 받았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1시간 기도하고 또 졸다가 또 1시간 기도하다가 졸다가 한 서너 시간, 4시간, 5시간이 지나면서 밤중이 된 거죠. 그때 막 성령님의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그때는 내가 영체로 바뀌어요. 영체로 바뀌고 이 가벼운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몸에 영이 돼버리면 아주 하나님의 영체가 돼버리면 그렇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신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기쁨, 영광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게 됐는가. 막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그 바울과 실라가 밤중이 되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그렇게 강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특히 목회하시는 이제 우리 이 목회자들은 말입니다. 이게 설교하려면은 미리 한 대여섯 시간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11시에 예배 보잖아요. 11시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11시에 설교하려면 주일날 아침은 물 한 모금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설교 시간까지 물 한 모금 먹으면 안 됩니다. 물 한 모금 먹지 말고 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그건 다 일꾼들 세워가지고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다 못해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런 거는 또 이제 일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일꾼들 받아가지고 일꾼들 시키고요. 나는 11시 예배 이 설교에 전념해야 돼요. 그럼 한 대여섯 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아침 먹고 설교하면 안 돼요. 내가 영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령님의 감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녁도 조금 먹어야 돼요. 저녁 실컷 많이 먹으면 아침에 그 빨리 소화가 아침까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녁도 또 한 4시나 5시쯤 아예 일찍 먹어 치우고요. 그것도 너무 배 막 잔뜩 부르도록 먹지 말고요. 저녁도 간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한 5시나 이때쯤 간단하게 먹어 치우고 금식하면 더 좋지만 그 매주일마다 하는 거니까 힘들죠. 근데 원래 제대로 하는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은 금식합니다. 토요일 날은 아예 물 한 모금 안 먹고 금식하고요. 주일날 아침 금식하고 기도하고 강단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하기 때문에 막 내 영이 막 하나님의 영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전혀 180도 다른 세계로 바뀝니다. 다른 세계로 바뀝니다. 막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매주일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토요일마다 금식하면 좋은데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정 그렇게 못하면은 주일날 아침만이라도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아예 강단에 나가서 설교 끝날 때까지 물 한 모금 먹으면 안 돼요. 강단에서도 물 한 모금 먹으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도. 그래서 대여섯 시간 막 아침 금식하고 막 기도해서 하다 보면 대여섯 시간만 기도하면 막 서서 막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정 허리 아프면 들어놓아서도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서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대여섯 시간만 기도하고 나서 11시에 딱 강단에 서면요. 막 내 몸이 이제는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저절로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돼가지고 그냥 하늘에 그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그 엘리야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그 설교가 은혜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막 내 몸이 막 터질 듯이 기쁨이 넘칩니다. 내 몸이 막 터질 듯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해지고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또 골방도 꼭 골방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그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고요. 또 예배당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그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고 또 예배당에서 그냥 기도해도 그 자리가 골방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이 기도 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요. 내가 영계에 들어가야 돼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도요. 그냥 이렇게 나가서 설교를 하면요. 설교가 맨송맨송하기 때문에 주일학생들이 그 예배를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지를 않아요. 듣질 않으면 조용히 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대예배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막 대여섯 시간 그 아침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엘리야가 돼가지고
아니, 저절로 막 설교가 나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막 신이 들려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려가지고요. 그냥 막 저절로 막 하나님의 신, 성령, 성서적 서로로 성령님께서 내 몸에 들어와 막 충만하게 계셔가지고 막 설교를 해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라고 지금 설교하는지도 몰라요. 평상시에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막 성령님께서 막 강력하게 감동시켜서 설교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 누가 아이들이 떠들잖아요. 그 막 옆에 있는 아줌마가 기절하고 막 급하게 막 알지도 못하는 뭐 여자 성도님 막 급하게 가방 열어가지고 초콜릿 꺼내서 애기 주고 막 꼭 끊었고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들어야 돼. 막 이 아이가 저쪽으로 쫓아가면 그쪽에 있는 또 어떤 성도님이 돈 줄게 막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애기한테 주고 막 조용히 막 서로 막 애기 조용하게 하느라고 막 애기 하나 막 물개 안 되듯이 막 찍소리도 안 합니다. 막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설교하면 그 자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성령님의 바다가 돼요. 이렇게 하면 설교하면 그냥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아,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 한번 잘하고 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리고 그냥 괜히 그렇게 막 마음이 기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기억 나가면 아무리 설교도 어린이들이 설교를 안 듣습니다. 막 하나는 이렇게 장난치고 딴 데 쳐다보고 또 지들끼리 희덕거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일학교 선생님도요. 그래서 주일학교 목사님 아닙니까? 토요일날 함께 저녁에 금식하면 제일 좋죠. 하루 종일 금식하면 더 좋지만, 아이고, 그건 너무 무리하게 요구인 것 같고요. 또, 토요일날 저녁에 금식 못하면 한 5시쯤 돼서 얼른 조금만 먹어요, 그냥. 그래, 빨리 속을 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침은 이제 금식해야 돼. 아침 먹고 설교하는 사람은 아주 성령님의 감동을, 아주 없진 않지만 너무 약해가지고, 배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어린이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교사 이제 선생님들이나 대학교 교사 선생님들, 청년부 교사 선생님들,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이분들 설교할 때 또 저 구역장님들, 이분들 설교할 때 말입니다. 구역 설교할 때 미리 설교하기 전에 대여섯 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 무릎은 안 꿇어도 좋아요. 막 5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막 서서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막 정허리가 아프면 들어눠서도 기도했다가, 또 일어나서 무릎 꿇고도 기도했다가, 또 눈 뜨고도 기도했다가, 걸어 다니면서 기도했다가, 막 다 5-6시간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내 몸이 막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내가 영계에 들어보면은 내가 신이 돼버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일학생들 앞에서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한번 그렇게 설교를 해보세요. 대여섯 시간만 무릎 꿇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번만 설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한 번만 설교를 해보세요. 그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은혜가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 중세 수도사들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니까 그냥 내 몸이 엘리야가 되는 거죠. 내 몸이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탁탁탁탁탁탁탁 내려가지고 그냥 엘리야를 때리시고 해리바람을 타고서 가다가닥 올라가는 그 엘리야 말입니다. 와, 난 환상 가운데 그 불말과 불수레는 못 봤는데 하늘에서 황소가 떡떡 뛰어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데 보니까, 야,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꽝충 4번 뜨니까 땅에 닿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하늘 올라가는 모습 봤는데요.
그 엘리야가 그 불스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그 엘리야가 되는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별 사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엘리사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게 처음부터는 안 돼요. 엘리사도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하고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여호사밧 왕하고 그 다음에 에돔 왕하고 셋이 합쳐서 모압을 치러 갔을 때 말입니다. 모압을 치러 갔을 때 막 그 광야로 사막을 통과해서 일주일에 물이 없을 때 이게 사막을 일주일 동안 통과해야 되니까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물을 미리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보통 한 병씩 먹는다 그러면 7병을 다 준비했죠.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사막 복판에 들어가 보니까 야, 하루에 한 병씩 먹는 게 아니라 막 하루에 2병씩 먹어 치우네, 그냥. 그래가지고 물이 모자랐습니다. 물이 모자라가지고 막 병사들이 다 죽어가는데, 모압 적진에 딱 들어섰는데, 이제 모압 병사들이 다 나와서 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해만 떴다 하면 이제 병사들이 쳐들어올 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못 먹어가지고 다 그냥 막 탈진 상태예요, 그냥.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를 급히 불러가지고, 아이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만 뜨면, 조금 있으면 해가 뜨는데, 그러면 모압 적병이 쳐들어 우린 다 전멸합니다. 아이고, 이거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것처럼 이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큰일 났습니다. 이게 엘리사도 이제까지 전쟁하려고 군인으로 지금 나왔는데, 이거 칼 들고 싸우러 나왔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라니까, 아니 기도라는 게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눈만 감았다만 영계에 들어가서 내 몸이 그냥 막 성령님의 감동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엘리사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게 되는 게, 엘리야도 한번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못 들어가서 또 쉬었다가 또 한 번 기도하고 쉬었다 또 7번째 기도할 때 성령님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지고 그 응답을 떨어뜨려 내렸잖아요.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2차례, 3차례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지 않던가요? 엘리사도 야, 이거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성령님의 감동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 지금 갑자기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뜰 판인데, 해만 뜨면 적진이 쳐들어오는데, 야, 이거 잠깐 사이에 빨리 기도해가지고 영감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서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라니, 이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눈만 감는다고 금방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배터리 충전하는 거고 똑같아요. 배터리 충전하는 거고 똑같아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뜸을 들여야 돼요. 배터리 충전은 1시간 하면 조금 충전이 되고, 2시간 하면 조금 더 충전이 되고, 3시간 하면 또 조금 더 충전이 되고, 4시간 하면 조금 더 충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몇 시간을 기도해야 그 영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거 당장 하늘에서 물을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라니, 이거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그냥. 엘리사도 그게 안 돼요. 몇 시간 기도해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를 해야 영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해? 큰일 났으니까, 엘리야가 하도 급하니까, 엘리사가 급하니까, 그럼 있잖아요. 내가 이거 몇 시간씩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하프 치는 사람, 검은 거 치는 사람, 밴드부를 불러주십시오. 음악을 들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하프 치는 사람이, 검은 거 치는 사람이 하프를 그냥 쳐주니까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의 자리를 조금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땅에다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하나님이 개천에다 물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개천을 파가지고 개천이 물에 가득하게 찼던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도 말입니다. 급하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 안 되니까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대개 사람들이 왜 기도를 못 하는가?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자꾸 기도실이 끊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 이 설교 날마다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냥 설교해보면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그래, 이 영감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도 몇 시간의 영감의 자리에 들어와야 기도를 해야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엘리야와 같은 영감을 받고 엘리사와 같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내가 영계에 들어와 보면은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이건 100시간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이까짓 거는 이건 기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몇 시간만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감동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몇 시간 뜸을 들여야 돼요.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 복잡한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 정도 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당 가서 기도할 때도 예배당 가서 처음에는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든지 또 성경도 안 읽어주면 다시 또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예배당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한 5분인가 얼마 있다 보면 몰래 나도 몰래 뭐라고 쭝얼쭝얼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예, 벌써 골방에 들어온 거예요. 예, 벌써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이제 할 말이 끊어지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또 2, 3분 있다 보면 뭐라고 또 중얼중얼해요. 내가 처음에 내가 예배당 갈 때 이런 기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요. 몰라요. 그냥 한 2, 3분 또 가만히 있었더니 뭐라고 또 내가 중얼중얼 기도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또 2, 3분 기도하고 또 끝쳐요. 예, 그럼 또 가만히 있어요. 눈만 감고 그냥 무릎 꿇고 가만히 있어요. 예, 무릎 꼭 안 꿇어도 좋아요. 너무 무릎 아프면 안 되니까, 무릎, 병 나니까. 그냥 책상 다리고 앉아도 되고, 또 엎드려 있어도 돼요, 그냥. 또 정 안 되면, 눈 뜨고 서서 걸어다니면서 찬송 불러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 조금, 이제 나에게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완전히 영계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까지 내가 해결 못했던 거 100% 해결됩니다. 100% 해결됩니다. 아이고, 영계에 들어와 보니까, 잊어보니까 그건 땅의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땅의 거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까짓 거 땅의 거가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영계에 들어가보면 말이죠. 영계에 들어와 보면 말이죠. 이 세상 거는 정말이지 가치가 없습니다. 예, 영계에 들어와 보면은 이 세상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100년 전에 이 세상에 대통령들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 합니까? 100년 전에 장관들 많이 있었는데 그 장관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1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크게 사업하던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업하던 거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갔거든요. 우리 영계에 들어보면 말이죠. 이 세상 거는 정말 무가치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또 무가치하고요. 영계에 들어보면 그래요. 아주 극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냥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내가 왜 이 산속에 들어와서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있는가?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함을 받으려고 산속에 와서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에는 지금 벼락이 떨어질 일이 생겨 있는데도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몇 시간 무릎을 꿇고 있다 보면
무릎을 꿇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보면은 아이고 내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괜히 그렇게 아이고 바보처럼 그렇게 내가 헤맸어 까짓 거 내 사업체가 무너진다고요? 가게가 문 닫게 생겼다고요? 아이고 문 닫았지 문 닫으면 되지 그까짓 거 가게 문 간판 띄면 되지 가게 간판 띄고 그럼 우리 식구 뭐 먹고 살아? 아이고 저녁에 시내 한 바퀴 돌아다니면 요새는 뭐 음식물들 연탄재도 안 묻게 버리잖아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다가 깨끗하게 버리잖아요. 그거 주워다 먹으면 되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세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 그리워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아메나 고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내 주 예수님 지난 죄는 용서받고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 까짓거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서 오늘 굶어 죽으면 아이고 예수님 내 손 잡고 하늘로 끌어올리실 판인데 뭐가 겁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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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이렇게 이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지금 하늘의 신이 됐는데 하늘나라의 신이 돼가지고 양육을 받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안 먹여 살리시려고 까짓거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신이 돼가지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안 키우시려고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가게 그까지가 문 닫아도 아니 직장 그거 떨어져도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제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질 못해서 이제까지 근심 걱정했죠. 골방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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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너무나 기뻐서 막 기쁨의 속에서 넘쳐가지고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춤을 추게 돼 있어요. 춤을 추게 돼. 춤출 줄 모르는 사람도 저절로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대여섯 시간만 하나님과 교통을 해보세요. 교통을 해보세요. 교통을 해보세요. 교통을 해보세요. 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뭐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연결로 들어와 보세요. 뭐가 해결이 안 되는가? 뭐가 해결이 안 되는가? 직장이 아이고 직장 떨어졌으면 어때? 직장 떨어졌으면 어때? 근데 나이가 이렇게 이제 많이 드는데 나는 나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요? 아이고 결혼 못했으면 더 좋지. 이제부터는 날마다 밤 예배당 가가지고 그냥 두툼한 담요 가져가서 그냥 그저 저녁 먹었다면 예배당 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새벽 예배 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영계의 비밀의 세계, 영계의 세계를 접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 부르고 그 기쁨의 세계, 환희의 세계, 이 세계를 춤추다가 밤을 새울 수 있는데 결혼 못했으면 더 좋지. 뭐가 어떻게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또 뭐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못했으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요. 아이고 더 좋지요. 더 좋지요. 혼자 됐으면 이제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좀 고생되지만요. 아직 단촐하다면은 아이고 이제 이혼을 당했다. 아이고 마음 그래 좋은 사람하고 살라고 그래. 이제부터 나는 그냥 예수님하고 살 테니까. 까짓것 이제는 밤낮 예배당 가서 밤새도록 안나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7년 동안 그 남편하고 살다가 84세가 될 때까지 예배당 가서 기도하면서 살았잖아요. 아니 그 안나 할머니가 그래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다면 한 15살에 결혼했다고 쳐. 옛날엔 그렇게 했으니까요. 한 16살에 이제 결혼했다고 쳐. 그럼 23살에 과부된 거 아닙니까? 예, 23살쯤 과부된 거 아니에요? 23살 아직 이제 한참 대학교 다닐 나이인데 이때 과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성전에 가서 막 낮에도 금식하고 어떨 때는 낮에 금식해. 원래 유태인들 금식은 이제 해 넘어갈 때까지만 하고 해 넘어가면 밥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끼만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 아가씨죠. 아직 23살이니까 이 청산과부 23살짜리 안나 아가씨는 그냥 23살짜리가 그냥 아예 낮에도 금식하고 어떨 때는 밤에도 막 금식을 해요. 그냥 왜? 기도하면서 영계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막 기쁨이 넘치고 한이가 넘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너무나 무가치해요. 이까짓거 인생 70, 인생 80 살다 가는 건데 내가 영계에 내가 접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 일하다가 가면 그게 최고지. 저까지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가서 장관하면 내가 그거 하늘에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회사 차려도 그거 하늘에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 데리고 가지 못하잖아요. 또 괜히 그렇게 하면 가정을 이루느라고 얼마나 일단 가정 가진 사람은 그래도 또 가정 깨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 결혼 못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또 혼자 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결혼 못했으면 더 좋지요. 이제부터는 예배당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때 여름에야 예배당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모기장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뒷산으로 가서 모기장 쳐놓고 밤새도록 그저 기도하다 잠들다 기도하다 잠들다 기도하다 잠들다 영계의 사람이 돼가지고 아예 영계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영혼들의 영계의 지도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모세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모세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영계의 사람이 되면 아예 뭐 누구든지 다 좋아요. 아예 뭐 외국 연수 안 갔다 온 사람도 괜찮아요. 대학 못 간 사람도 괜찮아요. 아니 중고등학교 못 다닌 사람도 괜찮아요. 아니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5-6시간만 무릎을 꿇고 꼭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무릎 꿇었다가 또 일어서서 기도하다가 눈 뜨고 너무 오래 감고 있으면 눈도 아프잖아요. 눈 뜨고 기도했다가 또 앉아서 기도했다가 정 허리 아프면 드러누워서 기도했다가 5-6시간만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은 영계에 들어와줘요. 영계에 들어와주면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친 예수 내 맘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리면 예수는 내 맘에 막 터질 듯한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그 영계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막 터질 듯한 기쁨을 막 억제를 못해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막 산에 올라가서 빠락빠락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지 않던가요? 그러면 막 밑에서 신고가 들어가지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저씨 이 주민등록 내놓으세요. 막 이름 적히면 막 30만원, 50만원씩 벌금 물으면서도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않던가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면 말입니다. 막 그렇게 막 기쁨에 넘쳐서 소리를 안 지르고 못 견뎌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무 자리나 그저 기도 자리를 딱 잡으면 그 자리가 골방입니다. 거기서 몇 시간만 기도하면 내 영혼이 이제 아예 영혼의 영계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영체가 돼요. 그대로 그냥 아까까지만 해도 대여섯 시간 전까지만 해도 육체였었는데 이젠 영체로 바뀌었어요. 영체로 바뀌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건데, 거기서 뭐 하려고, 그렇게 그 회사를 크게 차리려고 했고, 내가 그 세상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유명한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 애를 썼어. 외국 연수,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도 좋지만, 뭐 하려고 형편도 안 되는데, 그 외국 연수 가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 이까지 세상에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돼. 아무 직장이나 한 달에, 꼭 150만원 못 받으면 어때? 400만원, 500만원 못 받으면 어때? 그러니까, 한 7, 80만원만 달라고 그래. 저는 청소부 같은 거 하면 7, 80만원 줍니다. 그런 거 하면서 말입니다. 시간 많이 내가지고, 그저 남는 시간은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배랑이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절반은 성경을 읽고 절반은 기도라고 그러면 더 좋고요. 그래가지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내가 영계에 들어오면은 이 세상은 이 세상 다 준대도 싫어요. 장관 필요 없어. 왜냐? 영계 사람이 돼보고 나면요. 그까지가 장관, 안 해. 회사 사장, 싫어. 그럼, 높은, 좋은 회사 취직시켜 줄 테니까, 필요 없어. 나는 그저, 시간 많이 남는데, 내 시간 많이 주는데, 그저, 일은 조금만 하고, 월급 한 7, 80만원 받으면 쌀 사고, 기름 살 수 있으니까, 그 반찬 사고, 배추 사면 되니까, 그저 반찬 사 먹고 쌀 사고, 생활비만 한 7, 80만 받으면 되니까, 그저 아무데나, 그저 직장, 제가 험한 직장 잡아서 잠깐이라고 나머지 시간은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저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텔레비를 뭘 봅니까? 그거 다 가짜를요. 연속곡 다 가짜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저 직장에서 빨리 끝내는 직장 잡아가지고 월급 조금만 받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중세 수도사들은 그랬어요. 아예 직장을 안 잡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밀가루 2포 가져가서 6개월 정도면 이제 다 먹잖아요. 밀가루 2포 가지고 어떻게 6개월을 먹어요? 2달밖에 못 먹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 3일에 한 끼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요. 그 밀가루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려와가지고 일해줘요. 이제 그 밭에 가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밭 멜 때 밭 매주고, 포도 따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일해가지고, 이제 하루 일하고, 이틀 일하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얼마 일하면 밀가루 2포 값은 버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품삯이 싸니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일하면 밀가루 2포 값 이제 버릴 거 아니에요? 소금 한 바가지 하고. 그럼 그거 버리면 또 그거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위틈으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밀가루 2포 등에 걸머주고, 소금 한 바가지 등에 걸머주고, 바위가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하루 한 끼도 먹고, 이틀에 수제비 끓여 먹으니까, 이틀에 한 끼도 먹고, 3일에 한 끼도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거기서 그거 다 먹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장을 안 잡아요, 아예. 왜냐? 그 영계의 사람이 돼보니까, 이 세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이 세상은 바람을 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회사 다니는 거, 그거 바람을 잡은 거예요. 그까짓 거, 조금 있으면 놓쳐요. 안 늙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허무한 거고, 바람을 잡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중세 수도사들은 그저 바위 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저 한 대여섯 시간만 기도하면 막 영계의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막 일어서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주의 말 찬사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과함하지만 아멘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아멘 나 기도 대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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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한숨을 변하여서 아멘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사 아멘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말과함하지만 나 주님만 따라 아멘 이 수도사들은 막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하루 한 끼도 먹고 이틀에 한 끼도 먹고 3일에 한 끼도 먹으면서 그 영계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거든요. 그래 그 전에 보면은 그 연세대학교 그 뒷산 그 캠퍼스 뒷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IMB의 교인들이 거기 오는데 밤에 가보면은 산이 하얘요. 여름에 보면 그냥 막 수십 명이 막 거와서 밤을 새워요. 그냥 담요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아예 잠을 산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아예 밤을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이제 한 17살이나 됐을까? 요런 애들도 올라와요. 그냥 영계의 비밀의 세계, 영계의 세계. 내가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예 그냥 이게 한 16인가 7인가 요거밖에 안 돼 먹어 있는데 보이는데 요런 아이들도 그냥 담요 가지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 그 16살 7살밖에 안 먹은 애들이 뭘 알아. 그 어린아이가. 그래도요 벌써 한 3시간 4시간째 들어가면 막 영계에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그냥 막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냥 영계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내가 영체가 되어버리면 와 이 세상의 문제가 벌써 다 해결됐어요. 결혼 못한 거 다 해결됐죠. 취직 못한 거 해결됐죠. 공부 못한 거 해결됐죠. 다 땅의 거거든요. 그런 거는요. 취직 못한 거 해결됐죠. 공부 못한 거 해결됐죠. 그래서 뭐 좋은데 뭐 직장 못 잡은 거 해결됐죠. 사업 성공 못한 거 해결됐죠. 잠잘 데 없는 거 해결됐죠. 왜 해결돼? 아예 산에서 자면 되니까. 까짓 거. 또 뭐 먹을 거 해결되죠. 왜 먹을 거 해결돼? 먹을 거 밖에 나서 쓰레기통 뒤지면 얼마든지 먹을 거 있는데 뭐가 걱정 있어요? 뭐가 걱정 있어요? 뭐가 걱정 있어요? 쓰레기통에 그냥 막 20kg 봉지로 막 한 봉씩 내는 거, 그거 하나만 들어오면, 아이고, 내가 20kg짜리 쓰레기 봉지 하나 갖다가 쏟아 보니까, 거기 먹을 거 천지대요. 그냥 막, 겨울인데도 그냥, 거기에 막, 바나나도 들었고, 오렌지도 들었고, 귤도 들었고, 거기에 파인애플도 골드, 아예 파인애플도 새파란 파인애플이 아니라 골드가 그냥 들어있고, 거기 또 감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런가 하여튼 그런 것도 들었고, 이름도 모를 과일들이 잔뜩 들어있고, 그냥 빵집 앞에 가가지고, 그 20kg짜리 그 쓰레기 봉지 하나만 들고 오면은, 열흘 먹어도 남아요.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 영계에 들어오지 못한 게 문제예요.
내가 장가 못 갔습니까? 결혼 못 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계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이 영계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영계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사탄이가 잡혀가지고 고민할 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예 이제부터는요, 이제 집에서 자지 말아요, 여름에는. 왜 집에서 왜 자요? 방에서 왜 자요? 방에서 왜 자? 담요 하나 저녁 먹었으면, 그저, 큰 모기장 만들어가지고 산으로 와서 가족이 다,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 졸다가, 그래가지고, 영계 자리로 들어오세요. 영계의 자리로 들어오세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음모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엘리사가 되세요. 엘리야가 되세요. 모세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되세요. 예레미야가 되세요. 사무엘이 되세요. 이 영계의 자리, 이 자리로 들어오세요.